말씀 가지고 오늘 경건과 거룩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훈련.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디모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긴 영적인 아들에게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디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책은 정말 인생의 말년 끝에 쓴 책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쓰여진 연도가 65년에서 68년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이 67년에서 68년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2년 전, 그리고 어쩌면 순교하는 그 해에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에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로서 그곳을 목회하기를 부탁하면서 디모데를 거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선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서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세워감에 대해서 어떠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편지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자면 목회 서신인데, 목회 서신은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쓴 책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경건과 거룩.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두 번, 세 번의 번역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 버전도 있고 개역 개정 버전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다양한 한글 안에서도 번역이 있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두 번, 세 번의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야, 원문의 뜻은 이게 아닌데,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번역됐냐 하고 고치고 고치다 보니까 다양한 한글 버전의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또 개정된 성경을 봐도 거룩과 경건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차이를 좀 함께 보고 말씀을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godly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영어 성경에 봤더니 godly. 우리가 거룩하면 흔히 그냥 holy 이것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거룩은 godly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러블리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러블리라고 하는 단어가 왜 러블리냐면 러브라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거기에 부사인 ly가 붙어서 러블리,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되지요. 사랑스럽다라고 러블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누가 봐도 그냥 그 사람 보면 막 사랑이 속에서 샘솟고 누가 봐도 사람마다 기호가 있고 호감, 불호와 호가 갈리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이 사랑이 넘치는 속에서 샘솟는 그러한 존재를 두고 우리는 러블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블리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냥 꽉 채워져서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거꾸로 우리가 러블리를 생각해 볼 때 간리, 하나님스러운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감히 인간에게 붙여질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것, 누가 봐도 하나님스러운 것,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거룩과 경건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경건을 보니까 godliness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를 그만두신 분들이 좀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단어 뒤에 저 NESS라는 저 전미사가 붙으면 뭔가 그냥 존재하고 채워져 있고 충전되고, 그냥 이것이 어떤 단어 끝에 붙었을 때의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거꾸로 LESS가 붙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결핍된 것,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 충전기, 무선 이어폰 이야기할 때 코드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드, 선이, 리스,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스러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 나가는 것, 하나님스러움이 우리 안에 채워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루아침에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여정, 저 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나의 어떤 거룩에 반대되는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그렇게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것, 거룩을 향한 그 길이 저는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과 거룩에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나 약간의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거룩은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종착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거룩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들을 경건이라고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우리는 첫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 하늘의 예배가 묘사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여러 찬양들이 있고 여러 가사들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교회여 일어나라, 다양한 찬양 가사들이 존재하지만 저 하늘의 예배는, 천사들의 예배는 어떠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가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 보시느냐고 여러분들 밤에 이제 늦게 주무시고 피곤하시죠? 아시안컵, 우리 축구가 요즘 굉장히 아주 핫한데, 이 어제 다음 세대 예배 때 명선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축구 본 사람들 손들어 보라니까 거의 한 8, 90%가 그 늦은 밤까지 축구를 다 보고 잤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여러분 유니폼을 입습니다. 우리가 호주랑 8강전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고 호주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역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을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 그 종료 휘슬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막 맛보면서 환호하고,
국민들이 기뻐하고 하는 그 기쁨을 저 붉은색 유니폼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승리의 환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 하나님스럽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 거룩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환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저 초록색 유니폼이나 또 노란색 유니폼을 입으면 여러분 기쁨과 환희를 외치는 저 그룹과 저렇게 통탄하고 패배에 쓰라린 마음을 삼키는 저 그룹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그냥 단순히 뭐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냥 단순히 뭐 너가 거룩해지기 위해 애써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때로는 노란색 옷을 입고 싶을 때도 있겠고 때로는 초록색 옷이 더 예뻐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너무 많고 세상에 있으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 염려가 없겠다 싶은 것들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뉩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과 또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 반대편으로 멀어져 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런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어디 고속버스에서 어디 지하철에서 너무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엔 남에게 피해를 끼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그냥 내가 나 편한 대로 나 중심에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들, 나를 사랑하는 태도들, 개인주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들, 질서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룩과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두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룩과는 자꾸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흐름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입니다. 거룩의 유무는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수하고 모범적이고 그 모범적이냐 모범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초록색 유니폼 아니면 붉은색 유니폼, 노란색 유니폼 아니면 붉은색 유니폼처럼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딱 울리면
이기는 자와 패배한 자가 극렬하게 나뉘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의 유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속했느냐를 기준하고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30분만 거룩해서 안 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1시간 2시간만 거룩해서 안 되고 교회에서 있는 4시간 5시간만 거룩해서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일터가, 직장이, 학교가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경건의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고 저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전의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 거룩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거룩하게 사는 건지 내가 살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거룩의 방향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건강하다. 예, 잘 먹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잘 먹으면 아프더라도 금방 낫습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우리 로아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6시 반까지 버티면서 아침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아 정말 잘 먹습니다. 토를 하고 막 장염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지지난주도 이 죽을 주면 싫어하고 밥을 주면 막 밥을 잡고 먹습니다. 그만큼 잘 먹기 때문에 또 금방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영의 양식, 영이 먹는 영양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 내 영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먹어도 체내에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당기지를 못하고 먹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것이 내게서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것은 먹는다라고 할 수 없죠. 먹지만 그 먹은 것이 그대로 나와버리면 그걸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어서 소화가 되고 손발이 찼는데 막 따뜻하게 막 혈이 돌고 그리고 막 힘이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막 힘이 생기고 움직일 기력을 얻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밥을 든든하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적인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금 먹을 때 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으면 내 마음밭에서 이것이 움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내 속에서 이것이 꿀떡꿀떡 내 몸의 영에 받아 먹어져야 우리의 영이 건강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다음 세대 예배, 또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받아 먹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매주 여러분 공동체 암송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요.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군 복무하면서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거룩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청년 이하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큐티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결단할 것들을 함께 적고 또 궁금한 것들은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질문하면서 의욕 있고 잘하는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에 7번을 하고 또 아직 영적인 어떤 근력이 없는 그런 다음 세대들은 최소로 제가 3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세대들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모여서 뭘 하냐면 주일 말씀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곱씹으면서 무엇이 내게 레마로 다가왔는지,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게 감명 깊은 부분인지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지난 점심시간에 가졌습니다. 오늘도 가질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공동체에서 정한 암송 말씀들,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의 이 말씀의 훈련을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뽑아내는 그 말씀의 훈련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말씀은 거룩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모르면 엄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예찬 전도사님과 함께 그 예찬 전도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양평을 갔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안성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천안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로 가? 이랬더니 왜 여기로 갔지? 여긴 줄 알았다고. 결국 한참을 가서 나가서 돌아서 다시 온 길을 그대로 돌이켜 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켰습니다. 잠이 덜 깼는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산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선사님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엄마와 아내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말은 일단 예찬 전사님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엄마 말은 잘 듣는지 아내 말은 잘 듣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비게이션 말은 안 듣는다. 이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확하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그날도 보통 도착했던 시간보다 한 15분에서 20분을 저희가 늦게 도착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나가는 출구까지 가야지요. 또 유턴해야지요. 다시 또 톨게이트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왔던 길 다시 돌이켜 가야지요. 그렇게 15분, 20분 걸려서 다시 출발했던 원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40년 걸렸던 것 아닙니다. 10하루길 11일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왜 그들이 돌고 돌았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낭비했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을 그들은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거룩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곧 가기를 원하신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그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엑셀레이터,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알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갈 힘이 없고 그 방향으로 갈 추진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과 그리고 거기로 나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함께 그 기쁨의 영광의 환희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때로는 엄한 색깔 옷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의 그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룩하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 우리를 가장 도와주실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알겠고, 또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의 이름, 경건의 훈련. 오늘 말씀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루었던 건강검진을 작년 12월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12월 19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꼈던 것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한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것이 오늘로 48일 차입니다. 운동하고 또 먹는 것을 건강하게 잘 먹는 법을 배우고 또 훈련하면서 제가 명선 전사님에게 그 건강검진 다녀온 그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이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정한 것들을 내가 삶에서 가장 우선 가치로 여길게. 그러니 도와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는 거. 새벽같이 아이들이 깨지만, 그러나 아침에 또 오전에 로아 때문에 아침에 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는 소리, 밥 달라는 소리에 일찍 깨서 얼마나 오전 시간이 예민하고 힘든지. 그러나 2시간 운동 다녀오는 그 시간 혼자 육아해줘.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삶에서 우선 가치로 여겨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명선 전사님도 동의하고 그렇게 48일을 살았습니다. 아직 5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한 번 더 병원에 갔는데 많은 건강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것들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옷장에 가득했던 옷들, 여러분 이 니트도 예찬 전사님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와 명선 전사님 커플로 사다 준 니트인데 선물 딱 받고 집에 뭐 이런 걸 또 사왔어, 돈이 어디 있다고 집에 와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입는데 입을 수 없었습니다. 명선 전사님은 몇 번 입었지만 저는 그냥 택이 달린 그대로 옷장의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입을런지 기약 없이. 그런데 그렇게 제가
육체의 연습을 한지 이제 50일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이 건강한 지표들을 이루었고 또 체중들이 감량이 됐고,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을 딱 입었는데 안에 이 셔츠를 입어도 여유롭게 맞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보통 입을 수 있는 그 한 옷만 거의 그냥 두드려 팼다라고 이제 명선 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 한 옷만 팼던 저였는데, 입을 선택지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먹고 또 잘 이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내면서 또 뭐 잠의 질도 올라가고 덜 피곤하고 많은 유익들이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연습은 이것들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훈련은, 이 거룩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창현이와 우리 동진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지만 훈련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가서 내가 입었던 모든 밖에서의 옷들을 다 벗고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택배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군에서 주는 속옷과 양말과 전투화와 또 전투복, 생활복들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줄을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걷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불평불만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왜 꼭 발을 맞춰야 하는지, 식당으로 이동하는 거, 저 앞에 식당인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먼저 준비된 사람 먼저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오와 열을 맞추고 줄을 맞춰서 발을 맞추면서 하나 둘 셋 넷 박자 세 가면서 군가 불러가면서 왜 저렇게 이동해야 하는지, 이게 무슨 비효율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배가 아픈 사람 먼저 가면 되죠. 그럼 군대에서 훈련소에서는 배 아픈 사람이 3명 차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같이 화장실 갈 전우조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게 군대입니다. 이게 무슨 비인격적이고 이게 무슨 이렇게 비효율적인 규칙과 규율입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동진이는 아침 먹는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지도 않는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식사도 명령입니다. 오전에 전쟁이 나면 그 아침을 굶은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새끼를 챙겨 먹는 것도 식사도 명령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야 되는 시간엔 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효율이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 군 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추워도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걸을 수 없습니다. 훈련은 참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훈련은 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을 알지만 말씀 받아 먹어야지, 말씀 암송해야지, 큐티해야지,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 군대 가서도 다 낚아쓰죠. 나도 모르게 요자가 나와서 막 선임들에게 막 갈굼당하고 막 욕먹을 때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전역한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진짜 부끄러웠던 것이, 우리 같이 이제 그 양평 가서 차 마시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군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이 언어 습관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누적되어지고 누적된 시간들이 쌓여서 이것들이 내게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읽을 때는, 처음에 암송할 때는 잘 암송도 안 되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훈련들이 쌓여지고 누적되어져서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뭔 별기도 다 한 것 같은데 시간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5분 하던 사람이 10분 하게 되고, 10분 하던 사람이 20분, 30분 하게 되고, 30분 하던 사람 1시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여기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집중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이 쌓이면서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면 말씀과 기도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은 고독하고 힘들지만, 훈련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잘 훈련된 군사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집니다. 잘 훈련된 군사는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헬스장을 등록하고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지요. 방법을 알지만 잘 모르고 또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PT를 받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6만 원씩 내가면서 운동 방법을 배우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 2시간, 1시간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뭐 먹었는지 요즘에는 PT 선생님에게 다 내가 먹은 것들을 사진 찍어서 저렇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잘 먹었다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 몸의 체질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이 연습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 이 영적인 내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귀하죠. 그러나 그 시간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가정에 있을 때에나 직장에 있을 때에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은 그렇게 해야지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우리 어떤 각오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적인 체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변화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의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를 꺾고 또 꺾고, 우리는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갈 기도도 뒷받침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감하게 선택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연료 탱크 안에 기름을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죠. 엔진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사 버튼을 눌러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위성이 발사되고 로켓가 발사되는 것입니다. 이 발사 버튼을 누르지를 않으면 제 아무리 기름이 많이 채워진들, 제 아무리 엄청난 화력을 가진 엔진을 탑재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선택과 결단과 순종의 영역인 이 선택하는 것,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길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내 아내가 선택한 것은 아내의 영역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순종이어야 하고 나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선택과 순종은 엄마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주어지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주어지고 나의 순종의 영역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기 모두가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저쪽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원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묶이고 매인 인생, 가운데서 갈팡질팡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 버튼을 눌렀는데 연료가 없기도 하고 때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인데, 거룩은 하나님 그 속성인데, 거룩은 그냥 하나님 그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과 바꾸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림과 같이 묶여 있어서, 매여 있어서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거, 저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모질랄 판에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는 거, 저들에게 거룩이 전부였고 저들에게 거룩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군대의 수가 많아도, 또 아무리 그들에게 화려한 무기들이 있어도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딸리고 무기가 없어도 그들이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사수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 성 그 둘레의 그 폭이 두께가 7m입니다. 우리 아무리 두꺼운 벽도 7m 넘는 벽이 없지요. 그러나 여리고성 그 7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런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렇게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저런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저런 음성을 듣고도 우매해서 알지를 못하고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다, 나도 이제 거룩의 훈련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의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생각들을 여러분 가운데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붙잡고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룩의 훈련을 실행하는 그 단계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들이 이방 저 파사제국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 취할 때 아무나 아내로 취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알콩달콩 가정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며느리겠고, 또 그 아내 사이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았을 것입니다. 또 며느리를 통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 손녀들도 그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방에서의 그 포로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방 여인들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토끼 같은 자식들, 손자 손녀들 낳고 행복하게 그들이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 이렇게 살면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꼬집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서 맞이한 사랑하는 아내를, 그 사이에서 낳은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을, 이방에서 맞이한 며느리를,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들을 단호히 이방으로 돌려보냅니다. 내쫓았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너무나도 삶에 이것들이 충돌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들도 사는 길이고 아내도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룩을 위한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생이별이지만 거룩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맞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잊고 살았던 삶의 대가를 그들이 그제서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런 비인간적인 말이 있습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내라. 눈을 뽑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 하나님이 눈을 뽑아버리시겠다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결사, 그러한 각오로 거룩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에서 여인들을 취한 이스라엘이 너무한 것입니다. 거룩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에스라와 당시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에스라서 10장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섞여버린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내어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복과 저주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관하여서 이야기한 성경들을 보면 꼭 언급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또 하나가 물질의 영역.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둘 중에 선택해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중심적인 시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고, 또 물질로 안 되는 것 없는 황금 만능주의, 이런 말은 제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없는 물질이 이미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물질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시간 관리하는 시간의 영역까지도, 시간의 11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44분, 2시간 24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전에 기도회에서 인도의 갈보리 교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또 외국의 한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그 카이로의 한 마을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모카탐 동굴 교회인데요. 네, 저렇게 동굴을 교회로 지어서 15,0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저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성경에서 애굽, 우상의 땅이죠. 아주 영적으로 흑암과 어둠이 사로잡힌 그러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 저렇게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따금씩 뉴스로도 나오지만 저 교회는 늘 테러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90% 무슬림을 믿는 그 온갖 우상들의 나라인 이집트에 저 교회가 한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 쓰레기 마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들이, 우리는 뭐 쓰레기 매립장들이 도시 곳곳에 있지만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저 마을로 유입됩니다. 그러니 저 마을만 가면 막 쓰레기 냄새, 막 썩은 냄새,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냄새들이 저 마을에 그냥 공공연하게 있는 것이 저 마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저 중동에서 가장 큰 저 15,000명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까닭, 그것은 거기에 늘 거룩을 푯대로 삼고 그 거룩을 향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들이 대부분의 생업이 무엇이냐면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 쓰레기들 속에서 다시 되팔 만한 것들을 정비하고 닦아서 다시 그것들을 파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그 물질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린 자들이 그 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저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에서 쓰레기 냄새는 배어버려서 빠지지 않지만, 그들의 물질은 쓰레기를 되팔아 번 돈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중심이 거룩하고 그들이 늘 경건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러한 몸부림, 한 사람의 그러한 돌파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저 마을에 모인 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부응 안 할 수가 없죠.
저 무슬림 땅에서 저렇게 날마다 테러의 위협이 있는 저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의 목숨을 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위협이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작은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그들의 부족함이나 한계 때문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경향성들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거룩이 오염되어지고 그들이 거룩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살면서 부족한 거, 내 인생에 뭔가 결핍된 거, 한계, 이런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이 오염될 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질 때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영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거룩의 갈망,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단련하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또 넘어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다시 또 훈련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단련하시고, 인생의 시간들이 점차 이 몸부림치는 훈련의, 경건의 훈련의 이 시간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샌가 그 거룩의 영역 가운데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